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좀 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녹록치 않은지요. 또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사로잡혀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전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사자성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식자우환이라는 말처럼 또는 만수우환의 말처럼 근심만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자우환은 어설프게 알고 생각하다 보면 근심만 가득하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편하게 될 테인데 조금만 아는 것 가지고 생각을 콜콜하게 하다 보면 근심만 쌓이는 게 식자우환이래요. 만수우환이라는 말은 망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근심만 쌓여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만 쌓여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심이요, 근심을 낳아요.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남는 게 뭡니까? 엄청난 태산처럼 쌓아놓은 근심과 걱정의 삶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어라고 마침표를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우리는 정말 그럴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놔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정말 그럴까라는 그 물음표 앞에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소서 기자가 일생을 두루 살펴보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양의 다른 것들을 알아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누리는 거, 그리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받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요? 집중하는 자래요. 특히 말씀에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무엇인가요? 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바람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그 구절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제일 잘 될 것이라는 말이 뭐라고 해놨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라고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요?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의 부자 되는 것이요? 또는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통일. 근데 형통에 그러다 보니까 형통의 사전적 의미 역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진하다라는 거예요. 뭐뭐를 통과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승리하다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래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 안에는 순적하다 또는 편안하다라는 뜻도 성경에서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합해 볼까요? 형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본래 의미는 인간이 죄와 죽음과 고통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 건강, 직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래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리는 상태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잘됨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하다는 말이요, 특히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한테 유독 많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편안한 상태, 안정을 누리는 상태라기보다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한번 요셉의 삶을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뭡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그 삶과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런 삶이 형통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형통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억울한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함께 해주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어서 영혼과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형통이래요. 그 편안한 상태를 누리며 사는 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레, 즉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행복한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시내를 자연적으로 흐르는 뭐 개천이나 뭐 개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에서 말하는 이 시내는 놀랍게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만들어 놓은 물 웅덩이나 물길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내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만들어준 그 물가, 개울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시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물가의 그 양쪽에 그 푸른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기 몹시 힘들고 거친 이 메마른 땅에 누군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힘들게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물길을 내어 거기다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 경우 나무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뿌리를 쫙 뻗쳐나갑니다.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거 만들어 오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줘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가 일부러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공들여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상태가 물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는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기 힘든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철마다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잘 흐르는 강변 옆에 심겨진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적박한 세상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줘야 하지만, 물을 공급해 줘야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인 셈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내려주는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하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이 언제나 푸르게 하시도록 내 삶에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송가 543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가사를 볼까요? 1절과 4절을 특히 보시게 되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후렴 보시게 되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적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내 앞에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게 되면요, 주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내 앞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있는 그 외적인 힘에 뭐예요?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한테 그 복이라는 이 단어인 아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레미야 10장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은 엄밀히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를 문제를 에레미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는 그 문제 앞에 택일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다가왔을 때에 남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강대국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저주든 복이든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앞으로 내가 저주를 받을 거겠구나 라고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저주든 복이든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주받았다는 의미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은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친 들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가시덤불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대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대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임기가 많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메마른 사막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자체가 매우 고달플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사람이 일시적으로 힘이 됩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부모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커가면서들은 또래 집단, 친구들을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을 또는 아내나 자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스승이나 선배나 목회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뭐예요? 적절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도움도 주어집니다. 내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곁에 있던 선후배들이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한 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는 사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 6, 7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만나요.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에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딱 한 명만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약 한 7년인가 8년 전에 우리끼리 늘 만나는 그 멤버들 중에 한 명한테 엄청나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뭐 저희들보다 더 각별하게 만나는 사이이고 서로 돕고 돕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작정하고 그 친구한테 사기를 쳤는데 7년인가 8년 전에 10억 가까운 돈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친구가요, 가진 재산 다 날렸고요, 내 식구가 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연말에도 만났을 때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 얘기가 맨날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뭐 하냐? 야, 너 등치고 사기친 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야, 너 괜찮냐? 이제 빚은 다 갚았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기당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친구를 너무 믿어서 그래. 내가 그 친구를 너무 믿고 의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사기당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옛 어르신들 중에는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한테 또는 선후배들에게 또는 심지어 가족들에게 보증을, 사인을 한번 잘못해서 재산을 날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분명 뭐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다시금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시래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한계도 문제도 낭패를 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만사가 잘 되고 만사 오케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향한 희망만을 놓지 않기에 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시죠? 세 번역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 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진짜 걱정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늘 공급받는다라는 것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걱정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늘 얻는다라는 게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인데요? 그 매일 주님께 공급받는 그 힘이 무엇인데요?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를 향한 그 희망, 주를 향한 그 소망이 힘이 되기 때문에 마치 물이 넉넉히 빨아들일 수 있는 나무의 잎처럼 푸르고 언제나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먹고 살려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비웃음거리를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나에게 놀림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나를 바보 취급해요. 그리고 나를 따돌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간다든지 사람에게로 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왜냐? 세상을 향하고 사람에게 가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고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미련한 곰탱이처럼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작고 여리기에 주님께 희망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특히 신학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올인했다고 하였지만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온전히 올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20몇 년 했지만 그 사역 역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했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시작해보니 이 말씀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다른 것을 보고 조금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실용만 해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저로 인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저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더 잡지 말라고 해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냥 저는 그분만 의지하며 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올 한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1절과 5절 말씀이 똑같아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도 똑같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데 1절과 5절의 그 다음 구절이 2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저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저는 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나의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앙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뭐해라? 털어놓아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애침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해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더욱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속마음을, 아픔, 근심과 걱정이 쌓여져 있는 내 속마음을 주님께 먼저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너는 행복이야 라는 설교를 3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 내 마음과 영혼이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가 형통이고 그 형통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복내려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언제나 잎이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